위 옷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똑같은 옷만 입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바꾸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또 여러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지금도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들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큐티처럼 제가 스스로 적용하기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책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이것을 묵상했는데 결국 내가 중요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도 계속 머리는 혼란스럽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좀 버벅대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자들 다는 아니죠. 그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그 변형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둘러싸고 온 무리들이, 특히 또 거기 있는 서기관들과 논쟁, 변론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내용을 보니 17절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렇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즉 제자들이 실패한 그 장면을 가지고 어떤 변론을 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마가가 직접적으로 그 변론, 그 논쟁하는 그 내용을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마도 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논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봐라, 너희가 모시는 그 스승 예수 능력 없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선생 가짜다, 거짓이다. 제자들은 어떻게 논쟁을 했겠습니까? 아닌데, 예전에는 우리가 쫓아냈는데, 우리 주인 예수님은 다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데,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럼 해봐라. 안 됩니다. 하니까 안 나갑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하면 나갔었는데 이제는 나가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서기관들은 더 거세게 조롱하며 아마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무리들이 거기서 웅성웅성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그때, 그 중요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봅니다. 달려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신에 대한 그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18절에도 그렇고 20절, 또 22절, 또 26절 이렇게 귀신의 그 모습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이전에 마가복음 5장의 그 거라사의 군대 귀신,
그 사건처럼 귀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설명, 어떤 귀신이다 그런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왔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가고, 뭐 잠잠하고 나가라 하니까 그냥 잠잠하진 않았네요. 소리 지르면서 나갔죠.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거라사 지방의 그 군대 귀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신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시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23절에도 있고, 또 24절에 2번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등장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그 주제가 귀신과 관련된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속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갑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귀신 들린, 귀신과 관련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이 변론하고 있는 그 상황, 능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변론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제자들입니까?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아니면 온 무리들, 모여있는 그 온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서기관들입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온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도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체 그 생애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온 무리들은 떡을 찾고자, 떡을 먹고자 달려옵니다. 떡을 찾아다니는 온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과 논쟁, 그 변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그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 그 믿음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니? 그 믿음 가지고 너희는 어떤 능력을 보이고 있니?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구나. 어쩌면 우리도 그런 논쟁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예전엔 됐는데 왜 안 됩니까? 계속 조롱하고 놀립니다. 너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꼭 저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묻는 것처럼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일주일 전입니까? 3일 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물으십니다. 왜 물으실까요?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어서요,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이게 3일, 한 1년 전이면 요 정도 능력으로 치유해주고, 한 10년 됐다 하면 여기 좀 오래됐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치료해주고, 뭐 이러려고 물어보십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온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듣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어느 정도 어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뭐 어릴 때인지 아니면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 아이의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이 귀신에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의 지배와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막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받으며 사탄에게 매여있는, 그 귀신에게 매여있는, 물론 사탄과 귀신은 다르지만 그 귀신에게 매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거의 그 아이의 평생에 잡혀, 그 어둠에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현재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 어둠에 잡혀있는, 그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노하고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폭력을 휘두르며, 어제도 보니까 또 총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마약에, 또 알코올에 중독되고 세상 어디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회복과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돼. 그냥 회복과 변화는 내 안에만, 나의 영혼만 회복되고 내 안에만서만 그 변화가 있고, 아니 우리 작으면 우리 집 정도, 아니면 우리 교회 정도, 세상은 안 돼. 도저히.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쩌면 믿음 없는 세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죠. 체념합니다. 내 한 영혼 믿음 가운데 살기도 힘들다. 포기합니다. 체념합니다. 기도해봤는데 안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놓는 것이죠. 22절에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엇이라도, 간절한 마음에 무엇이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조금이라도 아니면 무엇이라도 얻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낫기를 믿고 왔을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구나. 물론 예수님은 스승님이니까 더 잘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서기관들과 변론 사이에서 이 아버지는 믿음이 점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 믿고 온 것도 아닌데 사실 그냥 한 가닥 희망으로 왔는데 그 희망조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거듭거듭 실패하며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봐라,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가짜다 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그 손가락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 23절 이 구절, 또 우리 29절 마지막 구절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24절도 마찬가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음을 강조하는,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Everything is possible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근데 이 믿음 없는 세대, 그리고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모습, 뭐든 하실 수 있으면 그거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버지의 믿음?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없는 상황에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 그것인지, 아니면 아예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해서 제자들의 믿음은 많았는데, 충만했는데, 그런데 안 들어주셨다, 안 나갔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인지 아니면 아예 아버지인지.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1차적으로는 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에 그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믿는 자인데 무엇을 믿는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무엇을 믿는다라는 부분이 사실 다 빠져 있거든요. 그냥 믿는 자입니다.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뭘 믿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한번 강조점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근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 저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크기, 네가 얼마큼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만큼이냐 저만큼이냐, 그거 전에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인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크심은 다 믿고 있겠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냐 이 선지자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그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아닐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믿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걸림은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걸 보면 좀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고 싶습니다. 믿으려고 지금 작정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믿음, 지금 내가 믿는 부분 이렇게 작지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기서도 무엇을 믿는가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아이가 낳을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아이가 낳을 것을 믿습니다. 아니면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 그 뜻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결국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부분과 믿지 못하는 부분, 믿지 않는 부분, 믿을 수 없는 부분, 함께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또 믿기 힘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투영을 해볼까 합니다. 이 모습에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것은 믿지만 십자가의 길은 믿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부활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믿는데 믿지 못합니다. 믿는데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부분과 믿지 못하는 부분이 함께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것은 그 믿음 없는 부분을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아이로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뻣뻣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말합니다. 죽었다, 끝났다,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소리쳤는데, 믿음으로 기대했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까지 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가 죽었구나. 예수가 왔는데도 그냥 죽는구나, 안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라고 따랐는데 그냥 힘없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끝났구나. 기대했었는데, 메시아로 믿고 따랐었는데 끝났구나. 메시아가 십자가의 길, 또 그리고 부활의 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을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변화산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그 깨닫지 못함과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 제자들의 그 불신의 모습들이 계속 사실 등장합니다. 그 부분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끝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야이로의 딸 사건이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굼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일으키십니다. 끝이라고 여겼습니까? 끝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까?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메시아 그 십자가의 길, 부활, 영광의 그 변형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와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러면 변화산의 그 영광의 변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못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살 거라고 얘기하는데 죽으면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못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건은 또 보여주고, 물론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활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하였습니까? 사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셔서 보낸 거죠.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갔습니까? 아니요. 자기들끼리 가서요. 2명씩 가서 쫓아냈습니다. 이전에는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군대 귀신하고요. 요 귀신은요. 요 간질 그 증상을 보이는 요 귀신은 강력한 귀신이라서 예수 정도 수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수제자 베드로 정도는 될까요? 이런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마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 본문의 병행 본문에 마태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돌려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작았단 말입니까?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라고 믿었어야 되는데 의심을 했던 겁니까? 한 80%는 떠날 것 같은데 얘는 좀 세가지고 한 20%는 모자라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그래서 안 나간 겁니까? 이때까지 여지껏 쫓아낸 귀신들은 다 뭐 조물아기들, 쫄병들이었습니까? 여긴 장군이고 그렇습니까?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의심했다는 겁니까? 왜 믿음이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오늘 마가복음으로 따지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얘들이 기도 안 했다는 말인가요? 제자들이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또 이런 종류라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정도 강력한 애들은 기도로 해야 되고 좀 못한 애들은 그냥 선포하면 나가는 겁니까? 명한원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데 요 애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강력한 영적 존재를 대적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최고 레벨의 그 귀신은
내어 쫓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너희들이 선포하면서 이때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때는 기도해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십니다. 제어할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한 명 쫓고 한 마리 할까요? 한 마리 쫓고 두 마리 쫓고 이렇게 쫓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점점 더 커지니까 자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떼서 그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를 떼서 내게 준 능력, 내가 가진 능력, 귀신이 옵니다. 간질 발작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지껏 다 쫓아냈는데 보자마자 외쳤을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떠나라. 근데 안 떠납니다. 막 이를 갈고 막 거품 봅니다. 왜 안 되지? 한 번 더 할까?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야, 너 가짜 아니야? 봐봐, 안 되잖아. 뭐가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따르고 외치고 있냐고. 엘리야급도 안 되네.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조용히 해보라고. 다시 가다듬고 한 번 더. 내게 있는 능력인데 이제로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이 6장과 9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믿음이 더 커지면 커졌지 왜 믿음이 작아집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낫게 했는데 그때보다 믿음이 어떻게 더 작아집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사이에 특이한 일 한 가지가 일어났던 것은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로소 말씀하시되 인자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일은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장면, 그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결국 메시아는 믿지만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 메시아가 죽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 믿음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안 생깁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은 기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는, 기도 못했다, 얘들은 기도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탁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 못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믿어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도 십자가 부활은 믿지 못하는 상황.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길은 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겠죠. 그것은 메시아의 길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겠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되신 메시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평생 사탄의 지배, 영향력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니면 날 때부터 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회복과 변화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되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조롱합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우리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삶은 변하고요, 내 신앙은 좀 변하고요, 이렇게 그냥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었다, 끝이다.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 또 영광의 변형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왜 안 바뀝니까? 주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데, 의심 없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죠? 그 얘기를 합니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저 사람의 믿음이 부족했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내가 능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왜 안 이루어집니까?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마약에 찌들려 있고, 왜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라고 머리가 말한다면, 타이타닉이 물에 빠지는 것처럼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더 악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안 되네. 나만 영혼이 잘 살면 되니까, 내 영혼만 잘 살면 되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만 교회 나오고 그러면 됩니까? 그 가라앉는 배 위에서 찬양하는 그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과 변화를 외쳐야 됩니다. 계속 외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일어납니까?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외칩니다. 그러면 한 명, 두 명, 우리와 같이 외치는 사람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두를 다 살리진 않겠죠. 모두를 다 그 알코올 중독에서 그 마약 중독에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나를 소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죠.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작지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조금씩 우리 주위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흔들렸던 제자들입니다. 그 뒤에는 무서워서 그런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 그 길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그 얘기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제발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저 얘기 하시네.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나라, 그 회복을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정말 그 나라가 있을까? 그 나라가 올까? 정말 완벽한 완전한 회복이 올 수 있을까? 지금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는 저희도 있지만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 그 1세기의 독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것을 보면서요. 내 옆에 친구가 콜로세움에 잡혀갑니다. 이 옆에 있는 친구는 내일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막아주십시오.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에게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 믿음이 부족했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믿음이 부족했네.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나가지 못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네.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썼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계속 이상한 소리하고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것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무슨 흔들림입니까? 정말 그날이 올까? 정말 그날이 올까? 정말 영광의 변형이 올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날이 올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날에 확신시키기 위해서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 부활하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죽었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콜로세움에 갑니까? 의심이 없어서, 의심이 많아서 잡혀갑니까? 의심이 없으면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죽었느냐, 콜로세움에 갔느냐, 그 사람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로 간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기에 간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찢기기도 하고 살기도 한 겁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야고보는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업고 도망 다닌 겁니다. 같은 믿음으로요.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 물론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어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 날이 올 것을 소망합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가라앉고 있지만 내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라앉는 배 위에서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설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사슬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